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죠.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 순종의 보온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순종의 보온 되신 것, 오심부터 사신 내용, 또 십자가의 사명까지 다 순종의 내용이었고, 그 이유는 우리로 그분을 본받아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함이었음을, 또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오늘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궁극적 기대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자, 1절 2절 같이 읽죠.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박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펜에 있는 분은 2절 하반절에 밑줄 쳐놓으세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좀 살피죠.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무슨 얘기를 강조하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쭉 설명한 내용이 결국은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원어적 의미를 살피면 복음의 털을 다시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로 나아갈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복음이 필요 없다는 거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 복음으로 완전합니다. 그리고 마치 어떤 완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처럼 미혹하는 이들의 미혹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다 들었으니까.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그렇게 도의 초보를 버리고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자라감으로 나아가는 거죠. 핵심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는 말의 표현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완전하는 말이 하나님께만 속한 거거든요. 자, 신명기 넘어가 보실래요? 32장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해서 그 진리에서 변하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명령하죠. 그렇게 모세가 지은 노래의 시작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절 4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 말씀을 진리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완전해요. 4절 전반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당연하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전지하시니까 그분의 계획이 틀어지거나 그분의 행함에 어떤 오류가 생길 수가 없죠. 그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하시려는 일을 포기하거나 우회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완전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완전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연약하죠, 무지하죠, 또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할 수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분의 완전하심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완전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신앙의 키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그 완전함으로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 안에 하나님의 기대가 거기 있어요. 자, 한번 골로새서로 가보실래요? (1장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읽죠. 골로새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방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세요. 그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이유는 28절 하반절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이게 비밀의 풍성함 또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이룰 수 없는 그 완전함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그렇게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까지 인정하시면 아멘. 계속 여기 머릿속에 이제 완전함이 내 거라고 그게 이제 계속 걸리는 거예요. 아멘이 도레미밖에 안 나오는 거 보면 그게 당연하죠. 우리에게서 무슨 완전함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루는 수준에서의 완전함이라면 그 말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고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기독교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과 이방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방 종교는 내가 수행하고 노력하고 고행하고 해서 이루는 경지예요. 내가 이루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구원의 조건도 되고 상의 조건도 되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루실 때 나는 순종해 가는 거죠. 여기 이제 신앙이 아주 기막힌 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칫하면 이 기독교 신앙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마치 교회 와서 절에 가서 일천번제 하듯이 아니면 부뚜막에 정한수 올려놓고 절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내가 이루려고 하고 내가 이루는 그 수준을 마치 하나님이 이루시는 수준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면 됐어 머물게 되고 그 정도 이르지 못한 사람들 비난하기도 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그런 수준에 자꾸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가는 거예요. 자, 한번 베드로전서 5장 가보세요.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모든 은혜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신 분, 그 은혜 하나님, 그분이 잠깐 고난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은혜의 하나님이.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하실 거예요. 견고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도록 바라고 구하고 순종해 가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가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보세요. 이게 바울의 간구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될 간구예요. 자,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찾으세요. 못 찾으신 분은 스크린 보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바울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람, 기대, 간구는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근거가 뭐냐? 부르신 분이 신실하세요. 그분이 미쁘시니까 그분이 이룰 것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함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선언이고 우리는 그 온전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반응으로 순종해 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며 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보면 그런 그림이 가끔 있는데요. 아들이 막 낙서하듯 그린 그림을 아버지가 화가야.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거기다 덧칠해 가지고 작품 만드는 거. 혹시 그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빠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약간은 애니메이션처럼 하기도 하고 막 진짜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 핵심은 아이는 자기 수준에서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버지가 거기 덧대서 작품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하는 수준은 그저 어린아이의 스케치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셔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순종해 가는 걸음이 아니라 내가 만들겠다고 내가 이루겠다고 거들면 이렇게 대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렇게 어린아이가 스케치하는 것이 마치 작품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가 이루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루실 완성이에요. 그분의 기대치에 맞는 정도의 완성이에요. 그게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요.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끄적끄적 해놓은 것이 엄청난 작품이 되듯 내 삶에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이 그 순종의 걸음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그래서 내가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이 내가 하는 사람들이 늘 문제예요.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그 열심히 뒤에서 확인하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분이 주인이셔서 하는 순종의 열심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안 알아주면 서운해가지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나요 할 자리가 없어요. 그분이 이루신 건데. 아멘.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을 드러내고 뭐 안 알아준다고 서운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하겠지만 한 번 더 알려줍시다. 교회는 원래 알아주는 곳이 아니에요. 알려주세요. 혹시 교회 와서 인정받고 싶어서 오셨으면 크게 실수하신 거예요.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있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뽐내려고 교회 오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은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 이루실 때의 그 걸음대로 믿음으로 가는 걸음이에요. 뒤에서 확인하겠지만 그 걸음이 인생의 전부를 거는 오래 참음의 시간들이에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궁극적 기대는 우리의 완전함에 있어요. 이 완전함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인데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그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어떻게? 순종함으로. 그분 이루심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 우리를 그렇게 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죠. 근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아까 3장에서도 잠깐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쓰여지는 동기 중에 하나가 박해 때문에 유대교회에서 개종했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쓴 거기 때문에 믿음의 권면들이 참 많습니다. 3장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께서 멀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했던 것과 같이 지금 6장에 오면 타락한 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한번 4절부터 보죠.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 타락한 자들의 마지막이 불사람이 된다.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말하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은 4절 5절이에요.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렇게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나니까 꼭
문맥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사도 경험한 사람들 중에 타락하면 결국은 마지막에 불사람이 된다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너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어, 똑바로 해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어떤 헌신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분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령 안에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견인하셔서 그분이 원하신 수준까지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분의 선택이 취소되지도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좌절되지도 않고 그분의 섭리가 실패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어요. 이게 신앙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진리예요. 자, 요한복음 6장 가보세요.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보세요.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순종의 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당신의 뜻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보내신 분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인데,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뜻이 분명해요. 39절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분이 선택하신, 그분이 보내시는 사람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요. 다 구원하신다고요. 그렇게 그분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조건이 선택된 자의 자격이나 능력이 있지 않고 보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영생,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이들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만물보다 크세요.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분의 계획을 이렇게 망가뜨리거나 그분의 섭리를 틀어지게 하거나 실패시킬 수 있는 힘이 가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자, 10장 넘어가 보세요. 28절 29절 보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시작. 화면 보시고 화면 띄워주세요. 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진리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손이, 우리 주님의 손이 만물보다 크세요. 어떤 누구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갖는 확신이 이거예요. 자, 로마서 8장 가보세요. (38절) (39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바울의 확신이 우리의 확신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것도 사단이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날뛰어도 그의 힘으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어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된 우리의 구원에서 취소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타락한 자는 누구를 말하냐? 자, 6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6절
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하반절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3장에서 말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에게 멀어지듯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성령님을 거역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를 말해요. 그런 자를 타락한 자라고 말하고 그런 자들의 끝은 결국 불사름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거스른 자는 사함 받을 수 없다. 자, 마태복음 12장 가보세요. 31절 32절 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은 일부러 대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께 그분의 주인 되심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 되심도 인정하지 않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거부하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못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경고를 하냐? 그들이 같은 공동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주로 이제 그냥 겉모습만 보니까 교회 안에 속해 있고 정기적으로 예배하고 어떤 데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 모습으로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 걸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 속을 보시니까 똑같은 행동인데 그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그분이 왕이시니까 주님의 뜻을 쫓아 그분의 왕되심을 순종하며 그분의 왕의 통치를 받는 삶의 열매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열정으로 해내는 종교적 행위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냐? 그럼 나는 지금 믿음 안에 뭘 확인해야 되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신가? 하나님 나에게 왕 되신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대로 종교적 행위를 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행위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행하는 행위여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이건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시선에서 오는 그 차이. 우리 광주 성주교회가 참 좋은 소문이 많이 났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경고이고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의 평가에 안주하면 거기에서 앞에 말한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멈출 수 있다고요. 왜? 얼마든지 그냥 이렇게 사람들 보이기에 그렇게 적당히 살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평가가 사람에게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아멘. 그럼 기억해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 있다고,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어떤 직분이 있고 심지어 봉사를 한다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닐 수 있다고요. 아멘.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늘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늘 점검해야 돼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어떤 그냥 종교적 행위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고 다른 사람보다 종교적으로 좀 이렇게 윤리적으로 좀 월등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것으로 스스로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의를 드러내게 하는 선한 행위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순종의 걸음으로 나오는 아름다움이 그 의가 하나님께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늘 점검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그 하나님 나라 자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죽어서 어느 날 가는 천국만을 말하지 않아요. 그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거든요. 그분이 통치하신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 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분이 왕 되심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 자가 영원히 하는 나라에서 그분이 왕 되신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이 주인인 적이 없고 하나님이 한 번도 왕이신 적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점검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종교적이냐,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냐가 아니고 내게 주님은 주인이시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럼 우리 뭘 자꾸 점검해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왕 되시고 있나?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싸움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어서 나를 드러내기엔 종교를 열심으로 착각하지 말라고요. 뭘 해도 주님이 주인이심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아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사람들이 볼 때는 평가가 안 돼요. 헷갈려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놀랜대잖아요. 3번 놀랜대요. 첫 번째, 거기 있어서 너무 놀라고, 내가 천국에 왔어. 두 번째, 그 사람 어디 갔지? 안 보여서 놀래고, 우와, 저 인간이 여기 와 있네? 그래서 놀랜대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나는 아는 거죠. 내 안에 내 동기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군가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전도하면 저 이순신 장군님 구원 받았어요? 세종대왕 구원 받아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몰라요.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괜찮아. 그것도 모르냐고. 원래 모르는 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분의 주권이고. 다만 나엘은 알죠. 내가 지금 이 동기를 무엇을 하고 있나?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그분이 왕이신가? 우린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연약함 때문에 자꾸 쿠데타가 일어나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니까 성경이 드러내놓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든지 재물이 주인이든지.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보다 재물이 주인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 다니는 이유도 이 재물을 얻기 위한 것이고 복을 누리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 이용한 사람도 많다고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주님이셔야 합니다. 재물은 언제나 발 앞이어야 돼요. 도구예요, 수단이에요. 근데 혹 자신을 점검할 때 나는 혹시 재물이 주인인가? 혹시 하나님이 주인인가? 점검하려면 하나님께 드릴 때 보면 알아요. 하나님 드릴 때 손이 발발발발 떨리잖아요. 하나님 주인 아니에요. 돈이 주인이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액수 적을 때는 손이 안 떨려. 액수가 많아지면 손이 발발발 떨려요. 또 갑자기 시험 들려고 그러는데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니야. 주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 들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 때 우리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들지 맙시다. 핵심은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 있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같은 밭에 있지만 채소를 내는 사람이 있고 엉겅퀴가 있으니까. 밭에 있다고 다 채소가 아니에요. 엉겅퀴는 걷어서 마지막에 불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겉모습은 똑같은 것 같은데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열매가 나빠서 그 나무가 찍히는 게 아니고 원래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찍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적이 없어. 하나님이 왕이신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일 수 없잖아요.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정기적으로 예배한다고, 정기적으로 봉사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증명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증명은 단순해요. 그분이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광주 성주교회가 지향하는 바는 그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주를 함께 해가는 거죠. 그 다음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자, 보죠. 먼저 9절 보세요. 9절 본문 히브리서 6장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린 타락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불사람이 되는 그런 엉겅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가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그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그냥 단거리 100m 달리듯이 달려가는 걸음 아니면 그냥 한 달 빡시게 해서 그냥 어떤 자격을 딱 얻어내는 그런 게 아니고 인생 전체를 건 오래 참음과 소망의 걸음이에요. 10절부터 보죠. 12절까지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에 먼저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고 모세이고 다윗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들을 본받는 자가 하는 것이다. 본받는 자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이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오래 참음,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는 게으르지 아니함으로 이뤄낸 그들을 본받는 자 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대표적으로 본받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하나님은 쏘가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15절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의 누림이 있기 위해 뭐 했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전 믿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오래 참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내의 시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점점 더 커지는, 아까 표현되어 있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걸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거쳐서. 근데 놀라운 건 이 오래 참음이 내 힘으로 참는 참음이 아니에요. 계속 말해요. 내가 참으면 언제가 폭발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걸음 가운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시거든요. 왜 아멘 안 해? 아멘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까 봐 아멘 안 해? 다시 한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요.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10절 때문이에요. 10절 같이 보세요. 10절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요. 불의하지 않으시다고요. 우리를 다 아신다고요.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막 우리를 인도해 가신 걸음을 순종하게 해요. 인내하게 해요. 오래 참게 해요. 어떤 과정이 있어도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으로 나아가게 한다고요. 그렇게 살아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선배들의 본을 받으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그분이 이루시는 완성하시는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걸음이, 이게 계속 말하지만 단거리 싸움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처럼 성질 급하고 그냥 전문용어로 쇼부를 보고 싶어하는, 간단하게 1라운드에 끝내자 뭐 이런 느낌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때 한번 팍 해버리고 그냥 딱 통과돼버리면 그 다음부터 그냥 끝! 그래버리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가 않아요. 구원받은 이후부터 부르실 때까지 계속 가는 싸움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인내는 더 없는 성품이에요. 성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그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오래 참아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넘어가 보세요.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한 다음에 그 약속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이 시간이 짧으면 좋은데 대체적으로 짧지가 않더라고요. 왜 아멘을 안 해? 실망했어요? 아니에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믿음의 행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때문이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이 아시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분이 그러거든요. 너의 수고와 너의 행위를 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쌍이 내게 있어.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분이 선하신데 다 아세요.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인내를 아세요.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그 믿음이 오늘 이해되지 않는데 그 긴 인내의 시간들을 가능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아니지, 야고보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어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하나님은 그 인내하는 자들을 더없이 자비하심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결국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고 순종해 가는 걸음. 근데 그 순종의 걸음을 인내하며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가, 이 순종과 이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의 승리는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면, 그분이 다 알고 그분이 갚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이 인내의 시간들을 참아낼 수가 없어요. 대부분이 왜 못 참냐?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나를 이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거야? 라고 짜증이 확 나는 거지. 우리 짜증내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다. 근데 이 걸음을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해요. 계속 말하지만 교회 모임이, 우리의 소그룹 공동체의 나눔이 개모임이 되면 안 돼. 지난주에 있었던 좋은 얘기, 재미난 이야기, 그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해도 돼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나눔의 핵심이 이 긴 싸움, 주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이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 가는, 또 믿음으로 참아내는 과정 속에 혹여나 지체 가운데 그것에 낙오됐거나 또 아니면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거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본된 사람들은 본됨으로 끌어주고, 혹시 약해져 있는 사람은 손 내밀어주고, 이게 우리 공동체에서 나눠져야 될 아주 중요한 나눔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요. 우리 성직교회라고요. 아멘. 성직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주인 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이 긴 오래 참음의 과정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독려하며 가는 거예요. 때로는 밀어주기도 하고 끌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잡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각자 순종해 가는 걸음이에요. 이러니까 교회가 좋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야. 그냥 만나면 행복하고 좋은 얘기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그 걸음을 함께 가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하냐면 이 걸음을 우리 혼자는 못 가요. 공교롭게도 오늘 아가페 8주 주제가 또 교회야. 오늘 아가페 강의할 필요가 없어. 이미 다 했어 오늘. 그만큼 교회가 중요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궁극적 기대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인생의 전반을 걸쳐서 오래 참음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걸음을 같이 걸어가십시다. 함께 지어져 가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넘어질 거예요. 앞에 말한 중간에 타락한 자들의 이야기가 결코 믿음의 연약함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물에 빠져드는 베드로를 잡아주셨던 주님의 손이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이 잡아주세요. 그 타락한 자의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타락한 자는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이고 채소가 아닌 엉겅퀴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이 불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그분께 속한 자로서 그분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아멘.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거짓 가르침에 마음 뺏기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분의 주인 되심을 계속 누리며 가는 거예요. 점검할 건 하나 있어요. 정말 주님이 주인이신가? 이건 점검해야 돼요. 혹여나 내가 주님이 주인이시 않은데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로 하는 거면 그건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성직 지체들이 주님이 주인 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누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는 믿음의 걸음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함께 가십시다.
끝까지 가십시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